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할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 묻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 논쟁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이 그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는 병행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얼른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죽음 가운데 건져달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의 이제 비유와도 같은 말씀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같이 이제 유리병이나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잘 돼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이것을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서 포도주를 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죠. 이렇게 알코올의 성분이 있게 되면서 이게 그 안에서 이제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다가 이것을 담게 되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는 팽창하는데 신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중간에서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안에 담고 있었던 포도주가 다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게 당시 하나의 그냥 생활의 지혜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던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옷에는 이제 신축성이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이게 덧댄 이 가죽은, 이 천은, 이 조각은 이제 좀 이게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신축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전에 그 새로 덧댄 것은 이제 덧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헌옷들이 더 찢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전에 너희들의 어떤 잣대와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새로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는 이전의 어떤 모세의 율법과 이전에 너희들의 어떤 관습과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거나 가둬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새롭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헌 가죽 부대에 담게 됐을 때 그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부분 그때그때마다 짧게 고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대한 사건의 언급은 뭐냐면 사실 마가복음 5장에 또 여러분이 이후에 대개 가셔서 더 보시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살려달라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는 말과 같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며 했던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회당이었는데, 거기에 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의 어린 딸과는 완전 다른 신분과 완전 다른 상황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운집하며 모이게 됐을 때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은 12회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몸의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었기 때문에 몸도 아프죠. 또 정상적인 가족 생활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격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마음적으로도 큰 병을 앓았던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만 해도, 또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그가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손을 예수님께 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손을 내 딸 가운데 얹으사 구원받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들을 또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고쳐주셨다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또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손만 대어도, 그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됩니다. 시끌벅적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이미 소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분명 죽었는데, 다 확인해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잠자고 있었던 소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달리다굼. 오늘 본문에는 달리다굼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구절이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뭐 대단한 어떤 선언이나 엄청난 그런 말이, 세련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깨웁니다. 딸들을 깨우기도 하고 또 아들을 깨우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깨우게 됩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게 됩니다. 그때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매일처럼 사용하는 그 단어가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녀가 자고 있다. 잠든 소녀를 깨우는 그 말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러한 잠자는 영혼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에스겔 고짝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며 지금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또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며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소녀의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좀 침체되고 있거나 낙심이 되어 있거나 절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솟아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시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달리다굼, 또 소녀의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 또 내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달리다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녀여 일어나라. 잠자던 소녀를 달리다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깨우시고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버지로 수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며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아이에게 주님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아버지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 음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에는 저희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참 많은 눈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 겨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도 좋은 날씨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오늘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과 또한 장소와 모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또 찾아가시고 그를 깨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게 해주며 또한 그 가정이 온전히 인가된 가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드리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오늘 또 겨울 성경학교 우리 유초동부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오늘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들도 듣고 그들의 심정이 살아나며 깨어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녀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안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다시 한번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심장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